오늘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깁시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깁시다. 아멘이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파리올림픽 핸드볼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16년 만에 독일을 꺾었습니다. 그것도 22대 21이라는, 죄송합니다, 23대 22, 뭐 한 점 차이죠. 23대 22,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았는데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으면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4점 차로 이렇게 뒤처지는데 좀처럼 이게 한 점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지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독일 선수들은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기술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점을 따라잡고 극적으로 1점 차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시합에는 초반에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제가 전도를 하려고 이제 한인 비즈니스를 쭉 방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시험을 이겼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또 시험할까요? 야, 너 이렇게 바쁜데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잘했어. 야, 너 정말 대견해. 그런데 그 이상 너가 할 수 없어. 뭡니까? 네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잘했는데 소그룹, 교회 봉사, 전도 이런 거 당연히 못하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속아서 여러분, 오늘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그룹 못하지, 바쁜데.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또 교회 봉사까지 합니다. 그러면 전도 그거는 못하지. 뭡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자꾸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또 좀 목회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명예, 그 다음에 돈,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탄은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끝까지 이깁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끝까지 이길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맙니다. 자, 지난주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은 무려 5명의 왕이 연합한 대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적들은 이전에 싸웠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길 수 없는 그 적을 내가 싸워주겠다. 네가 이길 수 없는 그 적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이 대군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강력한 적군들을 거의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다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적군들까지 거의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백업해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백업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연약해서 실수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기본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메워주시잖아요. 백업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앉아서 계속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백업해 주지 않았으면요, 저는 이곳에서 하는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백업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도 이기게 하셨지, 앞으로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물맷돌을 딱 돌려 던졌는데 그 앞에,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방패 든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싹 피하고 갑옷을 갑옷으로 다 덮었는데 어디만 뚫려 있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딱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사역도 그만두고 제 아내도 일도 다 그만뒀습니다. 이제 일본 선교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 공급해 주실 거야.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본 가는 날짜는,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가는 날짜는 다 돼 가는데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통장에는 몇십 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가족을 부양해야 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했겠습니까? 그죠? 3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근데 후원이 안 되니까 한동안 좀 막 힘든 거예요. 야, 주님이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 맞아?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주 만에 7,000불 모금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매월 또 후원금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매월 후원금도. 은혜가 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랜도에서 훈련을 딱 받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일본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일본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날 거야. 내가 가니까. 그럼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을 못 하잖아요. 일본 말을. 처음에 가니까 조금 배웠지만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디프레스에 빠지는 디프레스에. 내가 이게 왜 왔나? 실수로 왔나? 막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것도 또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도전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일본 말도 잘 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겨서 30대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잖아요. 18살, 19살, 20살. 지금 생각하면 30대 후반, 중반이면 엄청 젊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또 18살, 19살 이런 젊은 애들, 어린 애들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세대차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탄이 이렇게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때 조디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아주 잘해요. 대학생 사역을 아주 잘합니다.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거의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민은 저만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도 다 캠퍼스 사역에 가는 분들이었으니까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디프레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캠퍼스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거 못한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사역을 잘하는 40대 후반의 선교사 그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거의 10살이나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담대함이 생기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끝까지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22절과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동굴에 숨어있던 5 왕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5명의 왕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을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적들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것을 지켜볼 때 어땠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와, 우리가 한 번도 5명의 이게 왕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저 왕들을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뭡니까?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모든 대적에게, 앞으로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오늘 싸워 이긴 적들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적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앞에 패배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승리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한 번 대승을 거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우는데요, 이 5 왕과 싸웠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거기 보면 적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뭡니까? 한 번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 번 이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험과 더 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오늘 주신 승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적도 그때처럼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합시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합시다. 그런데 이 승리를 기념하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 5 왕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저녁까지 두었습니다. 왜? 계속 기념하라는 겁니다. 한번 함성 지르고 할렐루야 주님 이기하셨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벽에 붙여놓고 그것이 아니고 방법은 다르지만 뭡니까? 승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5 왕을 이기고 그 동굴에 매장을 시켰는데 그 동굴이 지금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의 승리를 오늘도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승리를 오늘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 기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오늘도 기념하고 내일도 기념하고 계속해서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승리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이 아니고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제단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는 막 상해를 피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흠뻑 젖어있는 제단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뭡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전쟁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여기까지 했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 이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깨달았겠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겠지.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나는 이세벨을 이길 수 없구나. 여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이 이세벨을 이길 수 없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바로 낙심합니다. 바로 디프레스에 빠집니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세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고 합니다. 어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제 거둔 승리를 오늘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 엘리야가 어제 주신 승리를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사탄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승리를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긴다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뭡니까?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같이 불러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돌아보고 세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너 안 돼. 너 이길 수가 없어. 이기게 하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가 다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함께 싸웁시다. 다 함께 싸웁시다. 혼자 싸우는 건 아닙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자마자 또 뭡니까? 막게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안 통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진멸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심전력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나가 싸웠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가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충성된 몇 사람만 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갔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서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족속들이 나오는데 7족속이 나옵니다. 7족속. 가나안 남부의 7족속과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은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7족속만 싸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족속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싸울 때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서 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장 마지막까지 이 말이 5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서 싸웠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싸웠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될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 싸울 때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뭡니까? 우리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 사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성도가 이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싸우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시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던져주는 겁니다.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도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김을 주셨을 때 그 이김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즉 걱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성도가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